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찬양의 어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요즘 설교가 갈수록 청교도적인 설교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보다는 인문학적 설교, 또 심미적 설교를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설교가 복음의 핵심보다는 개인 내면에 발생하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 세상으로부터의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세요 하고 얘기하면 그게 좋아서 끄떡끄떡하고 와서 그냥 평안을 얻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많다는 겁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가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설교란 청중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해야 한다. 성경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도 설교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청중의 양심을 죄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세워야 한다. 말의 뜻을 이해하시는지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멀리하게 되었고 아까 말한 대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서 감미로운 설교를 하고 아주 미사오구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수사학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투박하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이렇게 한번 꺼내보시죠. 찬송가 맨 앞으로 한번 꺼내보시죠. 찬송가 맨 앞을 꺼내보게 되면 찬송가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송가들을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분류가 있어요. 찬송가 맨 앞을 보시면 차례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 분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제목 분류에 보게 되면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의 삶 뭐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심판이라는 게 있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류는 없어요. 그만큼 심판에 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심판에 관한 찬송도 부르지 않는 그래서 심판과는 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꾸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메시지만큼이나 심판의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 예수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천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한다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커녕 너희는 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셨나요?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회개는 목사님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항상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뭐 있나? 그러면 이제 또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그것도 생각해보니 그것도 또 잘못한 또 얘기하고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심판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그들과 같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도 동시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태어나고 죽는 것과 똑같이 한 번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웰빙, 잘 사는 거. 그러나 동시에 나이, 죽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면 그 삶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조용조용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잘 죽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는 자꾸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요즘 사는 재미가 어때요? 물어봐요. 살긴 뭘 살아? 자꾸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는 사는 재미 어떻소?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죽는 재미 어떻소? 하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죽는 재미가 어떻소? 저기 이 선생님 혼자 앉아갖고 신 목사님 물어봤어. 요즘에 죽는 재미 어떠냐? 죽는 재미 너무 힘들어. 재미없습니다. 죽는 재미가 요즘 살아가는 게 정말 재미없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곧 12월가 되면 한 해를 또 마감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분리하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반드시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심판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첫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섯 처녀는 졸고 자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걸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그들은 달려나가서 다섯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미련했던 그들은 기름 부하러 댕기다가 결국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신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반드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한 달란트를,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어떤 얘기는 10달란트를 주었는데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이 한 달란트 잊어버릴까봐 땅에 묻었다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헐벗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본, 소자를 돌아본 사람들이고,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은 맞는 겁니다. 왼쪽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서실 때는 오른쪽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요즘에 우파 좌파 이러는데 이 개념도 좀 바꿔야 되지만 그런데 우파 좌파하면 난 오른쪽에 쓰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심판의 때는 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른쪽에 서 계세요? 양쪽에 서 있습니까? 염소 쪽에 서 있습니까? 서서 사람이 많길래 야 여기 많으니까 나 여기 가봐야지 그러고 가서 한참 쏟아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염소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심판 때는 둘로 나누어진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들을 다 고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 앞에 심판자로 서서 넌 잘됐고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했던 거를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데 무섭지 않으시냐고요. 몸소리 쳐져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닭살이 확 돋아야 돼.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이 마지막 때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땅과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야. 그 생명책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삶이 그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운전하다가 몰래 저쪽으로 저 차량 신호 위반하고 간 거 다 거기다 가서 기록을 해야 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일어나.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가루를 빻아가지고 강에다 뿌렸다고 바다에 뿌렸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다 일어나.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서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소름 끼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조금 아까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어요. 뭐요?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무덤을 터치고 일어나고 산 자가 앞서지 못해 그 다음에 다 끌어올림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겠습니다만 법정에 서본 일 있어요? 없으시죠? 안 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증인으로조차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 서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법관이 앉아있고 양쪽에. 저는 법정에 서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법정에 가서 서잖아. 교회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법정에 섰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내가 뭘 어쩌면 저 사람이 내 모든 과거를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갔습니다. 그거를 못 느끼고 산다면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얘기한 대로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떳떳해 하고 국회의원하는 놈들도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심판은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봐주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법관을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잘 봐줘. 엄청난 도움을 갖다 주면은 법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고 봐주기도 하는 게 세상 법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로 재판을 해야 된다. 기계가 재판을 해야 된다. 법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입력해 놨다가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전부 정리해서 이 AI 컴퓨터가 찌그닥 찍 너는 사형, 너는 10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AI로 재판하자. 아마 AI 재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법관들 다 그만둬야 될 겁니다. 원래 법관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다가 법전을 다 머리에 갖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재판을 걸어서 어떤 법안이 또 이제 결론이 맺어지게 되면 그것과 앞에 것과 어떻게 상충되느냐 그것저것 생각하니까 그 머리가 터지는 게 법관일 거란 말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을 좋게 쓰면 좋지만 법을 잘못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AI보다 더 온전하단 말이에요. AI보다. AI는 소위 말하는 전 내용을 모르지만 AI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행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느니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늘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맨날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영적 유익도 있어요. 심판을 생각하고 살면 유익함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를 지키고 도와요. 언제나 깨어있게 해요. 또 욕망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좀 나를 이거 스스로 좀 절제해야지 라고 생각. 그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거 상 받을 일인가 아니면 이거 벌 받을 일인가 이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또 겸손하고 단정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입니다. 때문에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두려운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이 유익한 일을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심판이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표현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전도서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라고 시작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전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인생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건 다 허무한 거야 하고 허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일반인들은 몰라. 우리 그래도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 사람을 왜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름 끼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좀 담백하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마음에 둬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거는 책임 완수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사명을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그 건강 갖고 너 뭐 했어? 젊음을 주셨다? 너 젊음 가지고 뭐 했어? 자, 그 젊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전도서 얘기를 할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너 젊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봐. 네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해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산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물질을 주었다. 네가 그 물질 가지고 뭘 했니?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게, 넌 남성으로 태어나게 했어. 너는 이만한 일을 하게 만들려 했어. 너는 여기까지만 살게 만들었어.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각기 주신 그 일에 대하여 너는 얼마나 책임적으로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심판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내가 장로면 장로로서의 책임을, 권사면 권사로서의 책임을, 성도면 성도로서의 책임을, 어쨌든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실 주님이 계심을 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에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은퇴됐냐. 그러니까 속 안 썩이고 참 편해. 근데 요즘에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 다니던 교회 안 가고 가는 교회 비행기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저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자기가 자기로서의 그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본인이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했을 뿐이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역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되고 목회하느라고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 사실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인의 은혜이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보 요 말씀 설교 제목이 하나 나왔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요렇게 설교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먼저 가기 때문에 성경을 나하고 바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생겨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껴요. 그런 걸. 예전에는 그런 데 옥죄이고 살았는데 그런 면에 자유로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건 욕하는 건데 우리 세상 이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야 넌 미련한 거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진대. 이거 말 참 조심해야 돼. 쉽게 함부로 내 새끼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마누라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많이 가깝지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그 사람을 노하게 만들거나 그에게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책망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가 있는가, 물질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혹 재능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 있게 살고 있는가? 이게 심판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생각 두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옥지 않아야 돼요. 제일 첫째 책임.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고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아시잖아요. 죄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이제 입꼬리가 쓱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소름 끼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심판하면 큰일 났구나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보고 예수 믿기 참 잘했어. 시작. 정말 예수 믿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제가 우리 유정이가 4살 때 이제 말 막 터질 때 가르쳐준 유희가 있어요. 손유희가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근데 얼마나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는 한 분이야. 누구? 예수님 한 분이야. 그를 내가 마음에 모시는 거야.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죽지 않는단 말이야.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었어. 그 아이가 지금도 영상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자마다 가져간 거. 멸망이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소위 흰보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종류의 심판에는 2가지가 있구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 부활해야 돼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영원한 지옥불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보시기 좋았더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 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2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 아름다운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이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냐 상급의 부활이냐 2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몇 분 안 되는 우리 은행동교회 식구들만큼은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쓰는 부활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 덕분?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희죽희죽 웃어야 돼. 자다가도 생각하면서 웃어야 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도 이 말씀을 해야 돼. 자,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또 안 믿는 내 아들놈, 안 믿는 내 딸년, 안 믿는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내두세요. 그건 그냥 여기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냥 지옥에 가서 살게 내두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내 남편이고 한평생 같이 살았던 내 마누라고 내 자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이거 이겨라. 야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거 이렇다더라. 너 이거 꼭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봄이 있으면 가을도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기회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퍽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교회를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살 길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로운 심판을 통과해서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받았으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심판은 늘 마음속에 우리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잊고 살면 방종과 타락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은혜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려운 하늘의 심판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심판을 망각하고 살기에 우리는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책임 있는 삶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